출애굽기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과 17절 두 절 말씀을 이 시간 우리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18쪽에 있는 출애굽기 23장 16절과 1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조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맥추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의 절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3대 절기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유월절이 있고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는 맥추절, 이렇게 3가지의 절기가 3대 절기인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3대 절기, 어떤 절기가 있는가? 저를 따라서 유월절, 그리고 수장절, 마지막으로 맥추절. 그렇습니다. 유월절 또는 초막절, 수장절 하기도 하고 맥추절은 다른 말로 우리가 초실절 혹은 칠칠절 혹은 오순절, 이렇게 복잡하게 헷갈리게 많은 말로 맥추절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대 절기를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하면요, 맨 먼저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재앙인데, 그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그들이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좌우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안에서는 양고기를 먹잖아요. 그때 죽음의 사자가 그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이제 뛰어넘는 거예요. 패스오버라고, 유월이라 그러죠. 한자로 유월, 영어로 패스오버라 그러는데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에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런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라고요. 그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 이것이 핵심이에요. 유월절의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 그런가 하면 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초막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때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지켜주셨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거든. 초막은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자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 하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 이것이 바로 이 초막처럼 무덤이 있잖아, 그죠? 그 무덤 속에 예수님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고난의 행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초막절, 이것을 예수님의 무덤에 갇히심,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고, 우리 오늘 살펴보게 되어질 맥추절은 뭐냐? 맥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첫 열매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이 뭐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 3대 절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월절은 죽임당하신 예수님, 초막절은 장사 지낸 바 되신 예수님, 맥추절은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거는 우리 대항제일교 오늘 나오셔서 예배 드리지 않은 분들은 알지 못하는 비밀이에요. 그냥 맥추절을 하면 어떻게 이해하는지 압니까? 한국적인 어떤 개념에서, 정서에서 맥추절 이렇게 되게 이해를 해요. 전반기에 농사를 지어서 얻은 소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전반기에 추수에 감사해 드리는 이제 전반기 추수에 감사, 후반기 추수에 감사는 뭐를 지켜요? 추수감사절. 이렇게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맥추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인데 예수님께 죽으심으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과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과 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이라고요. 전반전 추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전반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 것에 감사해서 맥추절 지키고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감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 지키는 추수감사절 지키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한국적인 정서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실제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성경에 추수감사절은 말이 안 나와요.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저 영국의 청교도 피리탄들이 이제 메리플라워 배를 타고 말이죠. 저 아메리칸 신대륙을 발견하잖아요. 그곳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 농사를 짓고 그래서 처음 농사진 것이 수확을 거둔 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칠면조를 잡고 이제 곡식을 가지고 와서 감사 제사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 이것이 유래가 된 거예요. 성경적 유래가 아니고. 그러니까 맥추절은 순수한 성경적인 유래지만은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 추수한 것을 기뻐하며 감사드리는 또 다른 새로운 감사절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전반기 축복해 준 것 정리해서 감사가 맥추, 후반기 축복의 감사 추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왜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 우리가 너무 한국적 정서에 젖어서 이 감사 절기를 지키다 보니까 진정한 감사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 시간 또 오후 예배 시간 이번 주 수요일 예배 시간까지 맥추절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 전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2022년도 맥추감사절은 그 의미에 걸맞는 절기를 한번 지켜보자. 그죠? 다른 사람 하니까 그냥 감사헌금 하나 드리는 것으로 맥주 감사를 다 했다 하지 말고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더 크고 비밀한 축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핵심은 뭐냐? 오순절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와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맥추절의 진정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든 남자들이 숲에서 얻은 밀의 첫 열매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저 생각하는 전반기 추수의 맥추, 후반기 추수의 추수감사절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부터 맥추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 절기를 바르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맥추의 첫 번째 가장 큰 의미는 뭐냐? 첫 수확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첫 번째 수확, 첫 번째 열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라고요. 그래서 이 맥추를 다른 말로 초실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초실절.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를 마치면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게 될 날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천국 갈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11월, 12월에 이제 밭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때 뿌려지는 씨앗이 뭐냐면 보리와 밀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밀과 보리, 보리와 밀. 그런데 보리는 성장하는 속도가 빨라서 언제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느냐 하면 보통 3월달, 4월달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가 키가 커요? 밀이 키가 커요? 안 봐서 모르죠? 보리가 밀보다 작습니다. 밀이 키가 훨씬 큽니다. 제가 시골 옛날 농사질 때 보면 보리는 엎드려서 수확을 해야 되지만 밀은 제 키만큼 올라요. 아니, 그때는 내가 키가 작았잖아, 어렸을 때. 또 목사님 거짓말한다 하지 말고. 지금 키가 아니라 옛날 어렸을 때 키 말이에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보리가 빨리 자라서 3, 4월 달 되면 보리는 수확을 할 때가 되어지고, 밀은 좀 키가 더 커야 되니까 성숙의 속도가 늦어서 5, 6월 달 되면 수확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수확을 거두는 것은 어떤 이런 이제 수확을 거두는 것은 보리입니까? 밀입니까? 헷갈리죠? 보리입니다, 보리. 아니, 보리가 빨리 자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 4월 달 처음 거두는 첫 열매는 밀이 아니라 보리를 수확을 해가지고 그 보리를 단을 묶어서 이제 그 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흔들어서 그리고 그것을 이삭을 잘 곱게 빻아서 보리빵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사가 바로 이제 이른 초실절, 이른 초실절. 그래서 초실절 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49일까지 77은 뭐죠? 49. 네. 77절, 77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9일까지 계속해서 보리가 예를 들어서 구포 3동에 익는 보리하고 저 초량동에 익는 보리하고 똑같이 익어요. 좀 치가 달라요. 좀 다르죠. 아니, 부산은 갔다 할지라도 제주도에서 키우는 보리하고 저 강원도에서 키우는 보리하고 익는 속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각 지방에서 보리를 수확해서 첫 열매를 가지고 올라와야 되니까 예루살렘은 다 각 지역에서 오니까 익는 속도가 다르고 밤마다 다르니까 49일 동안 계속 이삭을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익게 되어진 이삭은 뭐냐면 밀이라고, 밀. 그래서 오순절 49일 지나서 50일째 되는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은 보리일까요? 밀일까요? 밀이죠. 그때까지 보리 가지고 온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른 초실절 열매는 보리고 늦은 초실절 열매는 밀이다. 그래서 오순절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초실절 열매는 보리가 아니라 밀을 가지고 와서 그 밀을 아주 곱게 빻아서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 또 맥추절, 늦은 초실절, 77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가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왜 초실절인가? 왜 77절인가? 왜 오순절인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맥추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면 여러분 밀이든 보리이든 보리이든 밀이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는 제물은 첫 번째로 익은 수확물이죠. 그죠? 농부가 밭에 나가서 농사를 짓다 보면은 밭 전체가 한꺼번에 다 똑같이 익는 게 아니거든요. 햇빛이 잘 들어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먼저 이제 보리 이삭이 잘 자라서 그것부터 익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농부가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하나님의 예물입니다라고 빨간 줄을 딱 쳐놨다가 그것이 익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추수를 해가지고 묶음으로 묶어가지고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모든 지파들이 같이 사는데 함께 1일 동안 묵었다가 하루 종일 자고서 우리 올라갑시다. 그러면 같이 찬송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보리곡식단을 들고 다 올라가는 거예요. 멋지죠? 풍경이. 그래가지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것을 이삭을 다 추수를 해가지고 곱게 빻아가지고 빻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맥추절의 첫 번째는 첫 수확을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첫 수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장 좋은 것.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것. 그리고 첫 수확은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맥주의 첫 번째 특징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는 가장 귀한 것이고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든 아니면 농장에 가보신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지금 어느 철이에요? 지금 이제 열매 토마토, 대저 토마토철 아닙니까? 지났습니까? 토마토가 한참 익을 때예요, 지금. 그건 농사 자꾸 아니라 우기지 말고 나는 지금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그냥. 토마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밭에 가가지고 보면 토마토가 탐스럽게 빨갛게 익었어. 그러면 가서 얼른 어떡합니까? 누가 보나 싶어가지고 얼른 따갖고 내 입에 넣는 사람이 있죠. 그 놀부심부 가지고 있는 사람. 되게 어떻게 해요? 그 토마토를 보면서 야, 이거 따가지고 가서 깨끗하게 씻어서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하는 손주들 두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손주가 없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손주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집에서 기다리는 손주나 사랑하는 아내나 아버지나 어머니가 계실 때는 이렇게 연로하신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이 토마토 갖다 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래, 내 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내가 잘 보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정말 존경하는 우리 부모님에게, 가장 사랑하는 우리 손주들에게 그 첫 열매를 갖다 주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제가요, 이렇게 보더라도요, 좀 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밖에 나가 외식을 가끔 하다 보면 또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제가 안 가보던 곳에 가서 안 본 음식을 볼 때가 있어요. 귀한 거죠. 맨날 교회 주방에서 보던 음식 말고 집에서 먹던 음식 말고 있잖아요. 좀 이렇게 밖에 뷰도 좋고 이런 데 가보면요, 음식 양은 많이 안 주는데 요만큼 주는데 굉장히 비싼 거 있잖아요. 한 번씩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음식 갖다 딱 그 웨이터가 갖다 이제 갖다 그 서빙하는 사람이 갖다 차려놓으면요, 멀찌감히 바라봐요. 빨리 먹어야 되는데 왜 바라보는 줄 아세요? 나하고 함께 와야 될 우리 아내가 안 와가지고 이거 내가 어떻게 싸갖고 가서 아내한테 갖다 주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싸가고 온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요. 가끔 가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참 어렵고 힘든 성도님들, 참 이런 음식은 생전에 한 번도 잡숴보지 못한 성도님 얼굴이 탁 스쳐 지나가면서 야, 다음에 올 때는 그분 꼭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든다고 나한테. 그래서 목구멍에 넘어가는, 사실은 그게 맛있는지 맛은 없는지도 모르겠어. 먹기는 먹는데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 그죠? 저만 그렇겠어요? 여러분 다 그렇지? 좋은 것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귀한 사람이 생각나고 함께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비를 애타게 기다리기도 하고 따스한 태양을 고대하며 땀을 흘리면서 드디어 추수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특별히 보리 이삭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49일 동안 이제 맥추절을 지키면서 미리 익어가는 시기에는요, 그때는 비도 막 그냥 굉장히 잘 오지도 않냐고 날씨도 굉장히 불순한 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타겠어요. 그래 드디어 미리 익고 보리가 익어가지고 곡식을 거두면 무슨 생각만 들겠습니까? 그동안 이거 바라보고 있었던 우리 가족들, 우리 아이들 생각 안 나겠어요? 빨리 이거 추수해서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고 곡식을 볶아가지고 하든지 뭐 가루를 내든지 빵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또 밥을 만들지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좀 배불리 먹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겠어 없겠어요? 분명히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첫 수확을 어디로 가지고 올라가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의 첫 번째 정신은 그겁니다.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내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먼저 바라봐야 되고 가장 먼저 찾아뵈야 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맥주절의 첫 번째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575장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이요. 어떤 것들이요? 귀한 것들이요. 무엇도 내 몸과 내 마음도 주님께 드려서 주의 모든 것 바쳐 어떻게 힘 다해 섬기하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하라. 이 찬송이에요. 이게 맥주절의 정신인 거예요. 귀한 것, 모든 것,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맥주절의 정신이다.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맥주절이라니까? 집에 있는 거 뭐 안 쓰고 쓰다 남은 거 그거 얘기하지 말고 또 드리기 싫으니까.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목숨이지, 생명이지, 뭐 다른 게 더 있어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드리는 것이 맥주절이에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생명을 드리라고 하니까 이제 정신이 졸던 분들도 지금 바짝 깨어난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드려야 돼요. 가장 귀한 생명까지 드리려고 하는 이 각오와 결단, 결심이 없이는 맥주절을 저대로 지켰다고 얘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자세가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 우리 목숨을 원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첫 수화가 아닙니까,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일주일 중에 첫 수학이 뭐예요? 주일이잖아요, 주일. 그래서 우리가 월화 수목 금토가 있지만은 주일날만큼은 열일 제쳐놓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것이 작은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나의 가장 일주일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이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생명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주일과 맥주절은 일맥상통하니까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작은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수입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10 중에 첫 번째, 한 번째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생활 역시도 작은 맥주절을 지키는 것과 똑같고요. 하루 중에서 첫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우리가 잠에서 깨어난 새벽 시간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도 작은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고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일을 성수하고, 이것은 첫 수확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 첫 수확은 모든 것을 대표한다고 말씀했잖아요. 모든 것을 대표한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주일날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월화수목금토 엿새는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 그것은 맥주절의 정신이 아닌 거예요. 월요일도 소중하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너무너무 다 소중한 거야. 새벽 시간만 깨워서 기도하고 새벽 제단을 쌓았다고 끝이냐? 아니죠. 하루 24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끝이다, 그게 아니라 열의 9을 가지고도 내 마음대로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것에, 귀한 것에, 필요한 것에 열의 9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맥주절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밭에 있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해도 된다?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떨어진 이삭 하나도 그들은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이삭 하나도, 구석에 남겨진 그 보리 밀 이삭 하나도 소중하게 여겼던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었습니까? 룻기에 보면 모압의 이제 과부 룻이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삭 주스러 가잖아요. 보아스의 밭에 갔습니다. 마침 그때 추수할 때예요. 보아스가 그 밭을 일하는 일꾼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그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 그 여인을 책망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이 품에 있는 그 단에 있는 곡식조차도 흘려 보내가지고 그 여인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해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한 단 곡식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쓰고 먹고 즐겨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구석에 남아있는 한 이삭이라 할지라도, 바닥에 떨어진 한 이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며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것이 맥추절의 첫 수확을 드리는 자의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주일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다고 그래서 월화수목금토를 함부로 마음대로 사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적어도 내가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곧 맥추절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내게 주신 소득 가운데 10분의 11조 드렸으니까 나머지 19은 내가 원하는 내 맘대로 뭐 가서 술집에 가서 쓰기도 하고 오락시갈 쓰기도 하고 뭐 그렇게 도박한 데 쓰기도 하고 마약한 데 쓰기도 하고 그건 내 하나님께 이미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된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참 아름다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씩 쌀을 갖다가 주방에 갖다 놓기도 하고, 시골에서 일부러 주문해 갖고 택배로 교회로 택배도 시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농사를 지어서 야채를 아주 잘 이제 가꾸어진 그 야채를 유기농 야채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교회 식당에 갖다 놓기도 하고. 여러분, 점심에 잡수시는 밥이나 그 야채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의 그 아름다운 이제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그 좋은 양식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저 당진의 동일교회 이순 목사님이 지난번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 교회는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냉장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는 큰 냉장고를 비치를 해 두었대요. 그 냉장고 뭐 하는 데서 필요한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열심히 만든 음식 있잖아요. 손수 자기가 만든 핸드메이드, 식당 가서 구포시장 가서 사온 거 말고, 그래가지고 그 정성스럽게 잘 만들어서 음식 맛 종류마다 그 냉장고에 꽉 채워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채우는 그 음식이 어떻게 소비가 되느냐면, 교회 성도님들이나 이웃 사람들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또 반찬을 만들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언제든지 스스로 와가지고 냉장고 문을 썩 열고 자기 필요만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도들을 이제 새가족이나 신방을 할 때나 전도 대상자들을 전도 신방을 할 때나 교육자들이 신방할 때 그 음식을 잘 포장해가지고 그 성도들에 맞는 그 음식을 가지고 와서 신방을 하고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냉장고 가득 채우는데 금방 또 싹 비워지고, 비우면 또 채워지고, 채우면 또 비워지고, 그런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교회 안에. 저도 우리 교회 냉장고를 갖다 놓고 했는데 참 다들 바빠갖고 또 구포시장에 사다 갖다 놓을까 봐서 그건 의미가 없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소중한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이거 첫 수확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첫 수확.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아멘입니까?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저 내 주머니만 알고 내 배만 부르면 끝이다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가 좀 5만 원짜리 좀 흘리고 다니고 하세요. 필요한 사람 줄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여러분 이것이 맥추절 정신입니다. 무슨 얘기냐? 1010매만 드렸다고 해서 나머지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제가 대양제일교회 목사니까 대양제일교회에서만 그냥 이렇게 사역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제 체력이 닿는 한, 시간이 있는 한, 여력이 되는 한 저는 아마 여러 군데 쓰임 받을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저 해안경찰 가가지고 또 이렇게 사역하고, 지난 주간에도 북구 기독교연합회 나라사랑 기도회 가서 사역하기도 하고, 지난 주간에 저 극동방송에서 또 소망의 기도 하기도 하고, 저를 필요한 곳에 가서서는 제가 시간도 때로는 물질도, 해양경찰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돈을 갖다 매월 얼마씩 줘가면서 가서 사례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북구 기독교연합회도 가서 제가 봉사하는데 제가 1년에 50만 원씩 회비 내가면서 합니다. 괜히 또 이 얘기했네.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맨날 나의 인생은 나의 것, 뭐 그런 노래만 하고 살았으니까 내 건 줄 알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에요?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에 쓰임 받도록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달란트도, 나의 체력도, 나의 건강도, 나의 모든 여력을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맥추절의 진정한 정신을 지키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아멘 최고 크게 하신 우리 김정방 의원 나오셨는데 오늘, 예? 국청에 가서 구의원 하실 때도 저 큰 덩치 가지고 말이죠, 정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바람맞이가 되어주고, 우리 북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내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잘 믿으면 그런 기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대양절기에 등록하고 가셔야 되고, 여러분 이게 바로 맥추절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첫 수확을 드린 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 마음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순절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는 것이 맥추절이다.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나쁜 버릇이 하나 있었어요. 그 버릇이 뭐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고르반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경에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내가 볼 때 이게 너무나 소중해. 견물 기중에 여기에 보약이 다 들어있거든. 색깔 이쁘잖아요. 여러분 맥주라 생각하지 말고, 제가 맥주 마실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귀한 보약이라서 이거는 나만 마시고 싶어.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해? 고르반하고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럼 누구도 손 못 대. 왜? 하나님이 거니까. 아버지도 손 못 대고 손주도 손 못 대는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그래놓고 싹 나 혼자만 빼먹는 거 있잖아요. 이게 고르반 사상이에요. 이거 아주 못된 겁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제가 적용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핑계대고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직장에서도 내 생활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믿는다는 핑계 대고 그 일을 소홀히 한다고 하는 것은 고르반입니다. 왜? 직장도 하나님께 주신 우리 삶의 현장이, 할렐루야. 학생들이 주일날 하나님 성전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핑계대고 시험 공부 안 하고 성적이 뚝뚝 떨어지는 거, 이거 고르반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학생의 신분을 주신 것은, 학교에 보내주신 것은 바로 그 학교도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 주신 현장이고,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현장으로 보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다해서 공부해서 장학금 받아야 돼요. 누구처럼? 우리 정주환 전도사처럼. 이게 맥추절 정신이라니까요. 걔들이 교회 와서 뭐 봉사한다고 공부 안 하는데 진짜 봉사하기 위해서 공부 안 하는 줄 압니까? 핑계입니다, 핑계. 진짜 봉사하는 아이들은요, 교회 와서 주일날 봉사하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밤잠을 자지 않고 공부합니다. 다른 사람 5시간 잘 때 3시간, 2시간 자고 공부합니다. 이게 진짜 맥추절 정신이에요. 제가 해봤다니까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직장에 주일날 나가서 잔업을 한다고 그러면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못 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해야 될 몫을 다 해야죠. 아니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해놓아야 돼요. 100%가 아니라 120%, 130% 해놔야지요. 이게 바로 맥추절 정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헌금 봉투 하나 하나님께 드렸다가 맥추절 지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첫 열매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맥추절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맥추절은 정말 우리의 가장 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삶의 현장에서도 날마다 맥추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첫 수확을 드려. 두 번째는 뭐냐? 곡식을 소재로 드려요. 소재라는 것이 뭐냐면 아주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보리를 수확을 하든 밀을 수확을 하든 그것을 곡식단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는 그것을 곡식을 손으로 다 이제 알갱이를 까서 다 비벼가지고 가장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이 베어질 때든지 아니면 단에 묶일 때든지 그것이 추수가 될 때든지 고운 가루가 될 때든지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보리고 내가 밀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과정이죠? 희생과 헌신의 과정입니다. 6월절이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맥추절은 뭐냐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이 전제된 절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의 기본 개념은 어디로부터 출발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출발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고난과 희생이 없이는 떡이 만들어질 수 없지요. 그리고 그 떡이 없이는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것이 오순절이에요.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음을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어떤 절기냐? 맥추절입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에 고백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뭐냐?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벌레만 또 못한 나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죽고 나도 예수님처럼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맥추절의 귀한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없이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었나요? 예수님의 죽으심 없이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갈라데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혀 죽어야 하리라.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되지 아니하고는 밀이삭을 수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시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주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가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순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 맥주의 진정한 의미를 알진대 나를 희생하지 않고 또 다른 열매를 기대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고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 따라서 할까요?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지난 72년 전 이 땅에 6.25라고 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잖아요. 이 나라를 어떻게 누가 구했습니까, 여러분? 생명 걸고 목숨 바친 순국의 열사들 때문에, 그죠? 그리고 저 금정산 70인 바위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곡기를 끊고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주의 종들 때문에 하나님께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칼럼에 다 주보 칼럼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한 2시나 돼서 깼나요? 깨어서 새벽기도 나올 때 잠을 못 잤어요. 왠지 아세요? 이 노래만 계속 맴드는 거.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던 그날을 그 노래만 계속 맴드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그 노래만 그냥 돌다가 잠을 못 자고 새벽기도 왔어요. 제가 이래도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날을 이 나라 이 땅을 누가 지켰습니까? 살겠다고 일본으로 미국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지켜냈습니까?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피 흘리며 죽어갔던 우리 선배들이 순국 선열들이 이 땅을 지켜낸 것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맥주절의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눈물과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아무리 밖에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요, 제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그 비가 저를 덮이지 못해요.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크게 찬송을 하고 이제 드럼을 치면서 찬송해도요, 시끄럽다고 데모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 예배드리니 시끄럽다고 데모하고 경찰서 신고하는 거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걸 모릅니다. 이 감사를 모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정말 눈물과 땀과 희생을 통해서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대양제일교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 맥주절 정신이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며 수고했던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된 거잖아요. 이거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맥주절을 지키는 진정한 정신이다. 왜냐하면 맥주는 곡식을 소재로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희생과 헌신,
우리 함께하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이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체험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절제하고 희생하고 헌신한다면, 봉사하고 섬긴다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들, 우리 이웃들이 말이죠, 힘을 낼 거예요. 지금이 그럴 때 아닙니까, 여러분? 나만 잘 살려고 할 때가 아니라. 그래서 소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다 가루내어서 그냥 내가 부스러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번 맥주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체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